이 시간에는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닿는 영성입니다. 하나님께 닿는 영성.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동생인 야곱이 형 에서 때문에 행복하질 않아요. 형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특권이 부럽고 또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장자의 권리도 또 장차 아버지로부터 받게 될 장자로서의 축복의 기도도 부모의 기대도 또 직업에 있어서도 외모에 있어서도 모든 면에서 형 에서가 부러운 거예요. 아마도 야곱은 형 에서에 대하여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난 형 에서는 저렇게 남자답고 사냥도 잘하고 대단한데 집에서 엄마 살림이나 거들고 있는 자기는 너무 작고 초라하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이 에서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뭘 선택했냐? 형 에서의 것을 빼앗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형 에서의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빼앗았고요.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되는 축복 기도도 아버지를 속임으로, 앞을 잘 못 보는 아버지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빼앗았습니다. 형의 것을 빼앗기 전에는 야곱이 생각하기를 형의 장자권과 형이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빼앗기만 하면 참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정작 형의 것을 빼앗고 나니까 행복하질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에 취직만 하기만 하면, 대학에 합격하기만 하면, 자격증을 따기만 하면, 결혼을 하기만 하면, 나에게 돈이 얼마가 있기만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정작 가지고 나면 별것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오히려 형의 것을 빼앗고 난 후에 야곱의 삶을 보니까 더 불안하고 더 힘들어졌어요. 가장 큰 문제는 자기의 것을 동생 야곱에게 빼앗긴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거죠. 위기의식을 느낀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야곱의 형 에서는요, 성경에 보니까 익숙한 사냥꾼이래요. 그러니까 막 몸에 털도 많이 났을 거예요. 막 근육도 굉장했을 거예요. 익숙한 사냥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익숙한 사냥꾼인 에서가 야곱 하나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죠. 그래서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도망해가지고 이제 하란으로 가다가 중간쯤 베델이라고 불리는, 나중에 베델이라고 불리는데 이 당시는 루스라고 불렀어요. 루스까지 단숨에 도망갔습니다. 여기까지의 거리가 약 90km니까 아마 야곱은요 이틀 동안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도망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 잡아먹으려고 하는 동물과 도망가는 동물이요 달리기를 하는데 도망가는 동물은 주로 등치가 작잖아요. 근데 어찌나 빠른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도망가는 동물은요 생명 걸고 도망갑니다. 왜? 붙잡히면 죽으니까. 근데 쫓아가는 동물은 음식을 걸고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저걸 먹으면 배가 부르겠지. 여러분, 음식을 놓고 뛰어가는 동물과 목숨을 걸고 도망가는 동물은 속도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목숨 걸고 하는 기도와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렇게 하는 기도는요 같을 수가 없지요. 자, 이 간절한 부름, 이 목숨 걸고 기도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의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죠.
베델까지 살겠다고 도망을 친 야곱이 약 90km쯤 도망을 간 다음에 이 정도면 이제 안심해도 되겠지. 그래서 비로소 이제 쉽니다. 광야에 굴러다니는 돌 하나를 갖다 가져다가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죠. 더 많은 것을 가져보겠다고 형의 것까지 가로챘는데 지금 뭐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손이 돼서 사랑하는 어머니와 생이별하고 지금 맨몸으로 홀로 광야 흙바닥에 누워서 잠자고 있어요.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이 당시에 야곱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77살이에요. 이 나이를 계산하기 전에 제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때에 드는 생각이 야곱이 약 한 30살쯤 됐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 당시에 야곱의 나이가 77살이에요. 쌍둥이 형인 에서는 이미 아내를 여러 명 얻었어요. 근데 야곱은 노총각이에요. 이 노자는 늙을 노자예요. 77살의 총각이에요. 정말 못나 보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룬 것도 없고 앞으로 뭔가를 이룰 것 같은 희망도 없어서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라 플라워 아담스라고 하는 영국의 한 연극 배우가요, 어느 날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마치 자기가 처한 상황이 이 광야의 흙바닥에서 돌베고서 자고 있는 야곱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은 찬송이 찬송가 338장. 여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찬송하죠.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내 고생하는 곳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찬송은요, 시작할 때 잘하고 끝날 때 잘하면 돼요. 중간에 안 올라가면 낮춰서 부르면 돼요. 여러분, 광야에서 가진 것 하나 없이 지칠 대로 지쳐서 돌을 베고 누워있는 야곱,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몸이 피곤한 야곱이 순간 잠이 들었는데 여기서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꾸냐?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닥다리 꿈을 꿉니다.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는데 그 위에 끝이요, 하늘에 닿아 있어요. 하늘에. 그 사닥다리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꿈을 주목해 봐야 되는 이유는, 이 꿈은요, 야곱이 꾸고자 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라는 사실이에요. 달라요. 야곱은 일찍이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 야곱이 원하는 야곱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섭리를 품고 잉태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여러분, 원래는 장자인 에서가 들어가야 돼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 이렇게 돼야 돼요. 장자가 앞에 나와야 되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담아 야곱이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위의 끝은 하늘에 닿아 있다. 이렇게 긴 사닥다리가 있을까요? 놀라운 것은 그 사닥다리,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하늘까지 닿아 있는 이 사닥다리 맨 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서셔서 야곱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야곱은 이 말씀을 어떤 선지자나 어떤 제사장, 즉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말씀하셔요. 야곱은 아마도 흥분했을 거예요. 저 같아도 엄청 흥분했을 거예요. 이 말씀을 야곱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덧붙여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가 뭐라고 이 말씀에다가 덧붙이겠어요, 설명을. 그냥 이 시간 내내 이 말씀만 반복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께 닿는 믿음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연결되는 믿음이길 원합니다. 요즘 계속 강조드리죠. 교회만 다니는 믿음이면 안 돼요. 나 교회 다니니까 나 끝났지 뭐. 나 교회 다니니까 다 이루었지 뭐. 아니요. 하나님께 닿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사닥다리 위에 서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다 이룰 때까지 나 너 떠나지 않을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사닥다리는 어디에서 내려와서 어디에 심겨진 걸까? 이 사닥다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서 좌절과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심겨진 사닥다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창원 목사한테 위로 들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우리 목사님은 나 위로 안 해줘? 제가 위로해주면 그게 무슨 큰 힘이 되겠어요? 잠깐은 뭔가 위로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창원 목사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야곱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인 에서를 피해서 사랑하는 어머니와 생리별을 하고 기약 없이 도망을 치면서 루스라고 하는 광야 땅에서 돌멩이 베고 드러누워 잠을 자고 있어요. 어쩌면 잠을 자려고 누운 야곱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흐를지 모릅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신세가 됐을까?
야곱은요, 지금 자기 인생에서 처절한 실패를 맛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살겠다고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가지만 그 하란에서 살고 있는 외삼촌이 자기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꿈을 통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사닥다리는 원래 뭐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만들어요? 사닥다리는 낮은 곳에서 높은 데 올라가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사닥다리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내리신 사닥다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닥다리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돈 떨어지면 절망합니다. 몸에 병 들면 절망합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사다리차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부산에 있어요. 부산에. 센텀시티 119 안전센터라는 곳에 보유하고 있는 사닥다리 차인데 30층까지 올라간대요. 30층. 굉장히 길죠? 30층. 근데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30층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내리셨습니다. 자, 우리 본문 12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여러분, 지금 이 광경은 내가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여 보여주시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광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사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 사닥다리 맨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곱은 지금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힘든 상태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이 야곱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인 것은 내 느낌, 내 상황과 상관없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주님,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받아야 돼요. 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사닥다리 용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닥다리가 없어도 야곱을 만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야곱의 삶의 자리에 내려주신 이유는 실패하여 좌절 가운데 있는 야곱을 위해서예요. 이 야곱이 낙심과 좌절의 자리에서 사닥다리 위로 올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복을 준비하셨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복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커트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올라가고, 그 다음에 믿음을 통하여 올라가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올라가고, 때로는 묵상을 통하여 올라가고, 때로는 기도를 통하여 올라가고, 때로는 찬양을 통하여 올라가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야곱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 사닥다리를 끝까지 올라갈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의 경험과 능력으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 끝까지 올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자기 힘으로 사닥다리를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하나님도 떠나고 예배도 떠나는 사람 많이 봅니다. 왜요?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공로로, 자기 어떤 노력으로 사닥다리를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힘으로 올라갈 수 없는 사닥다리라면 이 사닥다리 끝에 준비된 하나님의 복은 그림의 떡입니까? 우리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복입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사닥다리 몇 칸 더 올라간 거 위안 삼을 수 있어요. 나는 아무개보다 예배를 더 많이 드려. 나는 아무개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 나는 아무개보다 하나님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그러니까 내가 사닥다리 몇 칸 더 올라가 있어. 이걸 위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땐 다 거기가 거기예요. 다 거기가 거기예요. 사람들이요 자꾸만 이런 얘기를 강조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대요. 된다고 생각하면 된대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하면 사닥다리 몇 칸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올라갈 능력이 없다. 없다.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자, 그러면 포기해야 될까요? 예,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해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 포기는 끝나는 포기가 아니라 내 힘으로 올라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내 안의 주인의 자리를,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포기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포기했어요. 야, 이거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생각으로는 내 아들 이삭을 죽이면 안 되는데, 근데 안 되겠다. 내 생각으로 안 되겠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독자 이삭을 칼로 찌르려고 하는 순간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포기를 받으셨어요. 미디안 광야에서는요, 모세로 하여금 포기하게 하셨어요. 나이 40세까지는 모세가 어땠습니까?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쓰시더라.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포기하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칼을 준비하고 이 칼로 내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지켜야지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 로마 군병에게 넘겨주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포기는 마음이 없어서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베드로가.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 33절 시작.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이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어요. 예수님 버리고. 여러분, 요셉이 11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2년 동안 억울한 감옥살이 하면서 뭘 배웠을까요? 포기를 배워요. 내려놓는 거 배워요. 또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뭘 배웠을까요? 포기를 배워요. 내 실력, 내 경험, 내 능력을 내려놓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배워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배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포기를 배웁니다. 포기. 저는 신학교 다닐 때요, 굉장히 꿈이 컸어요. 신학교 때 세웠던 계획대로 된다면 저는 지금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될 줄 믿었어요. 제가 의심 안 했어요. 의심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순간에 저를 포기하게 하십니다. 사람을 기대하는 저를 포기하게 만들고요. 돈을 바라보는 저를 포기하게 만들고요. 사람들에게 큰 교회 목사라는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게 만들고요. 포기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이 저절로 임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내 힘으로 가질 수 없다는 걸 알고 내 힘, 내 능력, 내 경험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설교예요. 저는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요, 옛날 설교를 자주 들어요. 근데 옥하는 목사님이 아주 옛날에, 그 당시가 언제냐면 제가 설교 내용을 보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을 부교육자로 데리고 있다가 막 내보냈을 때예요. 단독 목회로.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막 단독 목회를 시작했을 때예요. 옥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부교역자 중에는 아버지가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돌아가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셔요. 이게 덕이 됩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했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능력을 행해야 되는데 기도하다 죽었습니다. 눈물 흘리다가 죽었습니다. 이거 누가 책임질까요? 그런데 그 아들인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흘린 눈물이 이 아들인 목사님을 통하여 크게 역사할 걸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공짜가 없으신 분입니다. 분명히 그 아들을 위하여 흘렸던 아버지의 눈물은 귀한 열매로 맺어질 겁니다. 이러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저 요즘에 굉장히 눈물이 많아졌어요. 40대 지나면 남자가 눈물이 많아진다는데 저는 옥하는 목사님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요, 혼자 막 울었어요. 그렇죠,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헛된 것이 없죠?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아까도 광고 드렸지만 저는 지금 제 딸 때문에 온통 관심이 거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 기적이 일어나서 예인이가 서울대학에 합격하게 되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만약에 잘못되면 누구 탓일까요? 부족하게 기도한 제 탓입니다. 제가 충분하게 눈물을 흘리지 못했기에, 제가 충분히 부르짖지 못했기에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획을 세우셨어요. 복을 주시고 싶어 하셔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오를 수도 없는 사닥다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스가랴 4장 6절 때문에 주셨습니다. 뭐라 그래요? 우리 앞에 보면은 큰 산, 큰 문제가 앞에 가로막혀 있는데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큰 산, 큰 문제가 앞에 가로막혀 있는 이유를 설명해요.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사닥다리에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더군다나 신약으로 오면 아예 누가 이 사닥다리를 되어주시느냐? 예수님께서 사닥다리가 되어주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어져서 구원과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 갈라진 이 사이를 누가 연결해 주시느냐? 예수님께서 연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니까 이런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광경이 무엇과 똑같아요? 무엇과 똑같아요? 야곱이 꾼 꿈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꾸었던 그 꿈 속에서의 사닥다리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 예수님이 하고 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이 사닥다리가 되어주셔서 자격 없는 나, 죄인된 내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사닥다리를 통하여 연결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 사닥다리를 올랐고 모세도 이 사닥다리를 올랐고 다윗도 이 사닥다리를 올랐고 사도 바울도 이 사닥다리를 올랐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이 사닥다리를 올랐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재주나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 오를 수가 있었어요. 이걸 아는 사람들, 이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기분 나쁘다고 예배 안 드리지 않습니다. 자기 컨디션 안 좋다고 예배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내가 예배를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예배를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야 되는 내 인생을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내팽개치는 것이라는 걸 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좌절 가운데로 들어가면서도 몰라요. 내가 잘나서 예배를 떠나는 줄 알아요. 내가 잘나서 예수님을 떠나는 줄 알아요. 아니요, 그 인생은 설 수가 없어요. 왜? 사닥다리가 없는 걸. 그런 사람들이 항상 고백하는 게 있어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오를 수가 없습니다.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생명 걸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 보세요. 돈도 헛것이에요. 부장 검사 자리도 헛것이에요. 그렇죠? 회장 자리도 헛것이에요. 부회장 자리도 헛것이에요. 그렇죠? 서미경이라는 그 이쁜 얼굴도 헛것이에요. 수천억 대의 재산도 헛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 외에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올라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사닥다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의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보면은 기가 막힌 약속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왜 응답받냐면 그것이 응답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아끼지 마세요. 기도하는 거 아끼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자격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자격, 내 공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격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공로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안식일을 잘 지켰다고, 내가 구제했다고, 내가 금식했다고, 내가 하루에 3번 기도한다고, 내가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했다고 자기의 자격으로 나아갔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예배에 잘 참석하는지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11조 잘하는지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집안이 몇 대 신앙생활인지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오로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남들보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내가 남들보다 성경의 내용을 좀 더 많이 안다고 내 자격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 다 떨어집니다. 무너집니다. 사닥다리 끝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나의 자격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사닥다리를 올라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닿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특별히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다운 믿음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자격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다리를 오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스룹바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도 어려운 문제를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 방법, 내 계획을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연결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새소망교회 작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수도 적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적은 수 가운데도 자칫 방심하면 교회만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간증이 넘쳐나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을 생각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시간 믿음다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또 기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채찍에 맞으심으로 값을 치르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어 싸우니 통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치료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불안이 떠나갈지어다. 떨림이 떠나갈지어다. 불신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음을 얻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